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강을 서로 빌고 또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리고 부활을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에서 평강의 말씀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의미는 무엇일까? 영어로는 peace, 평화,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저희 딸 이름이 아이린이거든요. 영어 이름으로 같은 뜻입니다.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또 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샬롬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죠. 샬롬. 이렇게 어원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평안,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돼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가진 이런 개념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샬롬의 다양한 뜻이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샬롬의 그러면 어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인 의미에서의 샬롬은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에서 70인역에 보면 헬라어의 번역 70인역에 보면 샬롬이 2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뜻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이 샬롬이 어원적으로 봤을 때 완전하다, 또 온전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샬롬은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실람이라는 동사에서 기인됩니다. 원래 샬롬은 실람 이런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실람은 어떤 동사냐면 물건을 값을 주고 지불하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어떻죠? 좋죠. 긍정의 의미. 네. 그래서 물건의 값을 지불하다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빚을 갚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빚을 갚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의 빚을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약간 이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로도 이 실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소유를 갖게 돼서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가졌던 그 만족감, 완전함 이런 만족의 개념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복수하다, 보응하다의 의미로 가진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이 결국 그러면 한글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 충족에 가까운 상태, 이것을 신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서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원적인 의미는 신람에서 왔는데 성서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왔을까요? 무사하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번영하다. 그래서 이러한 무사함, 우리의 안전함, 그리고 겉으로 또 내면으로 번영하는 이런 샬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자로부터 오는 선물,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이런 성서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좋은 관계를 표현할 때 또 개인과 사회의 샬롬, 이것들이 아까 스스로 있다 했나요? 스스로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자로부터 받은 일종의 선물,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 관계가 인간의 죄로부터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샬롬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평화로울 수 없는 평화의 개념이 깨어진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써놓은 것, 그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샬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 비자 관계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정말 코로나로 비자 관계가 생각지도 못하게 문제가 되면서 샬롬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잠시 체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19 시대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여러분, 그 샬롬이 없었던 코로나19 그 여파로 여러분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입을 막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샬롬이 유지되지 않는 코로나 시기를 겪는 사회적인 소셜 디스턴스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서 일상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때 우리는 차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전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염려하는 인사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인사를 어떻게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불과 한국 사람들이 세끼 식사를 다 하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사하는 것,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죠. 서양의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제가 또 머물렀던 호주나 이런 지역에서는 날씨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How's it going?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good weather, hi? 이렇게 얘기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It's bad weather 하면서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를 많이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이렇게 하죠. 제가 아이들의 예배 때도 샬롬하고 인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유대의 역사는 전쟁을 비켜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가졌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유대의 민족들은 샬롬의 인사가
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지는 않았어? 전쟁으로 죽지는 않았어? 너 괜찮네? 이것이 샬롬의 인사였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평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샬롬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멘. 샬롬이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려 짧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재차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모였던 그 제자 중에 분명히 2명은 없습니다. 퀴즈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럼 대답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죠, 한 명은.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이어서 24절을 읽으셨다면 눈치채셨을 텐데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23절까지 제가 안내하고 있는데 24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그 유명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2명은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고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우리의 주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그들의 모습은 절망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데 더더욱이 두려운 것은 그들을 그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언제든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얼른 수갑 채우고 다 잡아서 몽땅 어딘가에 가둬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에서 몰래 숨어서 그러나 여전히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그들은 낙심하고 문이 닫힌 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배경으로는요, 좀 웬만한 갖추어진 집들은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안에 빗장, 무거운 빗장을 이렇게 잠그고 자물쇠로 잠글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유대의 사람들, 당국자들을 피해서 그들은 문을 닫을 뿐 아니라 닫으면 이렇게 밀면 열리잖아요. 철장, 빗장을 꼭꼭 잠그고 그리고 자물쇠까지 탈칵 이렇게 닫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자, 아무도 못 들어오겠죠. 그런데 19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 문들을 닫았더니 누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이 놀라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알지 못하는 그 분이 오셔서, 그죠?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은 투과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꽁꽁 무거운 빗장에 자물쇠를 잠긴 문을 투과해서 그분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실체, 그 부활의 예수님은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자물쇠로 잠긴 방에 나타난 것은 아마 그 부활체의 모습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아마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강입니까? 아니죠. 절대 주권자로부터 오는 선물, 그것이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적적인 방법, 그 방법으로 사물 따위조차 투과하는 것쯤은 일도 아닌 거죠. 그렇게 나타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샬롬 알레켐, 평강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자리, 두려움과 무서움과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샬롬 알레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강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신의 그 부활의 본체를 깜짝 놀라서 분명히 너 안 잠궜어? 네가 안 잠근 거야?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 본체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있을지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제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잠겨있는 문을 투과해서 온 그분이,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그분이, 그분에 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부활의 몸인 부활 전에 겪었던 온갖 고초와 역경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예수님 몸에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꽁꽁 잠긴 자물쇠를 통과해서 그들 앞에 나타낸 그 존재, 두렵고 놀랐던 제자들의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좌절을, 그들의 실망을 기쁨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평화, 평강의 개념을 넘습니다. My peace, 나의 평화,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이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얘기하시고 놀라서 주님을 보고 기뻐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하고자 하는 평강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평강은 특수 위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수 위임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우리가 아는 피스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특수 위임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해서 이 보내다라는 동사는 두 개가 다른 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서로 다른 동사를 쓰지만 해석상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한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보내신 파송의 의미는 서로 다른 동사를 쓰지만 의미는 파송의 의미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특수한 임무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특수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샬롬의 뜻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이것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이 없었던 그 죄로부터 화해를 하게 만드신 주님이 그 임무를, 특수 임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절대자의 선물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화해를 시켜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그 평강은, 그 샬롬은 바로 특수 위임에 대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주권적인 선물로 화해를 통해서 얻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얻게 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음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강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저 싸움이 없고 그저 평안한 상태가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고 원수 맺는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을 오늘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원수되었던 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이런 관계의 결함, 이런 것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고 우리가 원수 맺었던 거에서 돌아서는 일, 이것이 화해이고 평강의 다른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과 같은 아픔, 싸움, 나눔, 분리, 그것 뒤에 오는 연합,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연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이룬 우리의 모습 안에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게 되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화해와 평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의 보내지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시는 이 파송이 지나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만 하시고 퇴장, 너희들은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하늘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좀 볼게, 이러시는 분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헬라어에서 보내다, 파송하다, 아까 동사가 다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보내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보내다의 동사가 다르게 쓰였다. 하지만 파송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시제를, 헬라어의 시제를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을 나타냅니다. 한 번 단회적인 보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평으로 화해로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 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완료 시제가 아니라 헬라어의 완료 시제. 지속적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제상으로 지속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지? 십자가에서 한 번만 보내신 거 아닌가? 한 번 보내시고 끝이 아닌가?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최고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그래서 인수받은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한 그 사건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이 같을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3년 동안 보여주고, 나처럼 해봐, 제자들에게 모두 일임한 후에 나는 퇴장,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파송은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파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화해와 그분을 통해 얻은 생명을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도록 제자들을 도구로 단지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손 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회적인 그 매우 독특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해의 희생양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종이 아니고서 우리가 이 화해를 얻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것을 돕고 그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 성령을 충만케 받기를 바랍니다. 위임 명령의 첫 출발은 성령 받음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신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의 명령은 장차 있을 오순절 그 성령 사건에 나타날 그 일들, 어마어마한 성령 사건, 그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성령으로 그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냄 받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화해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도 그 화해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샬롬으로 가지게 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구의 죄를 사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가지는 그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거나 또는 복음이 제시하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으리라. 그들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능력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권능을 믿고 또 주님께 죄 고백을 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면, 또는 내가 저지른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일은 용서를 구하거나 베푸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거나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잠긴 자물쇠를 통과해서 그 문을 투과해서 자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신 예수님은 좌절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얻는 일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생명임을,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와 생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강의 다른 말입니다. 이를 통해 2가지만 간단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강이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평강을 우리 삶 속에서 더 잘 이해하고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째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순종의 온전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온전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의존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안이 여러분 쉰다고 해결됩니까? 문제가 없다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사실 문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평강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낭망스럽고 좌절되고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잠근 채 우울하게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꽁꽁 잠겨 있는 깊은 우리의 심중을 투과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청자국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영접하며 기뻐한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우리의 삶, 혹시 우리에게 존재하는 내면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꽁꽁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닫혀있는 어떤 분이 존재한다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나타내야 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나타낼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저도 저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게 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서 얻은 진정한 평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하늘 평강을 누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분들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는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한 몸으로 부르신 그런 지체들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 안에서 평강을 나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화해의 다른 말입니다. 용서와 순종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평강, 화해와 용서와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늘을 소유한 자들로서 누리는 진정한 참 평강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에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이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전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알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을 누리고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